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에서 유래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오기 전에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에 맞이하는 마음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트리를 한 달 전부터 해도 빛축제라고 하지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을 하였는데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푸른 마른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반복되는 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시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는 곧 사라지게 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 조선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도 많은 동양과 서양의 많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왕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자기의 동상을 세운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는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권세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다 풀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자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동양과 서양의 모든 백성들도 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풀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 베드로 전서 1장 24절 베드로 사도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를 베드로 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인간을 풀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도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인데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풀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도 말하고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풀은 마르지만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거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부활 이전에는 천국에 우리가 있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풀과 같은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지 않는 한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만 육신적인 생명은 정말 풀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 풀보다 더 낫지 못한 그런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씀이 복음이다.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더 많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공독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 조지 워싱턴은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새롭게 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복을 준 것처럼 활 쏘는 자가 그 야곱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야곱의 팔이 도리어 굳세어지고 그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미 합중국을 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영어로 So help me God.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이 취임할 때 성경을 선서하는 것이 헌법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이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기간은 가장 오래되고 부수는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독재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찢어서 불태운 왕들도 있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성경을 불태우고 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왕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법을 정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성경을 불태워라, 교회를 파괴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칙령을 보내고 기독교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황제의 얼굴을 궁전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죽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안 그래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하니까 그 사람 아는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없애라, 성경을 불태워라. 그러나 지금도 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어있지만 그의 이름은 다 역사 가운데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도요, 이 성경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상징들을 이 성경 대신에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히틀러는 죽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소련은 70년간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소련이 없어진 지도 수십 년 지났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경 배포를 금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사람들의 손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영원한 것이고 이 말씀은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오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또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믿으라 할 때의 말씀을 듣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또한 4장 4절에 5,000명씩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로도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부흥하니까 왕성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데 그 군대 가 있는 박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실종인물입니다. 군대 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하고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건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무당을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중에도 몇 명은 무당집에 간다고 하는데 혹 가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용한 건 안 갔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성도가 그 멸망할 악한 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무당에게 갔는데 무당이 믿었더랍니다. 무당이 어떤 거짓말 하는가 하면은 너 어머니 인종도 못 보고 너 무당 되어야 된다. 이 거짓말에 이 사람이 속았어요. 이 사람이 박씨성을 가진 이 사람이 또 다른 무당집에 가니까 또 너 무당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당이 되었는데 집에다가는 말도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10년을 직장 다니고 집에도 다니면서 이제 이
이제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무당은 나쁜 사람이래.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찔린 거죠. 우리 딸이 무당은 나쁜 사람이라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같이 무당 생활하는 나이가 많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우리 딸이 무당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무당이, 나이 많은 무당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췌장암 말기인데 내가 곧 죽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박시성을 하면서 그 귀신 따르면 안 돼. 귀신 따라가면 지옥에 가. 무당들을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무당된 사람이 많아. 무당들 속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췌장암 걸려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 이제 예수를 믿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나 이제 먼저 무당된 사람,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 세례받고 나 천국 갈 거야. 자네도 무당 그만하고 예수 믿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당이 다른 무당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게나. 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무당도 예수 믿기로 하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날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악한 영들을 이 사람이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박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 에녹이 새로 이름을 붙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검색을 해도 나올 겁니다. 박에녹이라.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축구 선수를 전도하는 분이 돼가지고 그 옛날 이영표, 최태욱 이런 선수를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영표하고 늘 같이 다니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한다. 할렐루야. 이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도 고난이지만은 인간이 되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 몇 사람 인간이신데 개미가 되어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미가 되어라. 개미가 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개미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손으로 꾹 눌러도 죽습니다. 인간에 비해서 개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인간 얼마나 연약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비록 성육신 하셔서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된다는 것은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매달마다 나오는 책일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 여러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쉐이더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부탁을 받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 통해 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겼지만은 미국에도 어떤 이유론가 이산가족이 있으면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자, 주인공은 여자인데 남편은 외국에 전쟁에 가서 죽었고 딸은 8살 때 고아원에 맡겼는데 1년 동안은 고아원에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양부모에게 입양되고 나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12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을 클라우디아라는 딸을 만나고 싶다고 이 헤어진 가족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LA에 클라우디아라는 찾는 2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LA의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젊은 여자에게 가서 당신 어머니가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 20살 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8살이었어, 8살. 내가 8살 때 내 어머니가 날 버렸어요. 고아원에 버리고 간 그 엄마를 12년 지났는데 내가 왜 만납니까? 이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내 어머니가 내가 맹인이 될 줄 알고 날 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왜 날 찾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왜 만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양부모를 찾아가서 친어머니가 당신이 입양한 딸을 만나고자 하니까 꼭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드디어 친어머니와 12년 만에 이 클라우디아라는 딸이 만났습니다. 이 20살 된 이 딸은 노래를 부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쉐이더라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이 방문을 열고 호텔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 여자가 말합니다. 이제 잘 왔느냐고 말을 하고 이 20살 된 아이도 인사를 한 거죠. 한국말로 인사 안 했을 겁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12년 전하고 똑같구나. 너 달라진 건 하나도 없구나. 여기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2년 전에 나를 버리고 나서 여기 와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여기 와봐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데려간 사람이 그 딸을 어머니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딸의 얼굴을 만지고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면서 너 예쁘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앞을 못 보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마도 앞을 못 봐요? 나는 앞을 못 보는데 엄마도 날 돌보는 걸 보니까 앞을 못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한다면 그렇지 12년 전에 내가 유전성 눈병으로 시력을 잃어갔는데 내가 이제 앞을 못 보겠구나 생각하는데 너도 8살 된 너도 나처럼 시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를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고아원에 맡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지난 12년 동안 날 버린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엄마가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를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고아원에 맡겼군요. 엄마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고 딸도 앞을 못 보고 그래도 엄마는 딸을 위해서 그 딸을 키워줄 곳으로 갖다 맡기고 여러분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세 많으시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고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서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이 클라우디아라는 아이는 12년 동안 원망했던 그 엄마가 나처럼 눈이 멀었고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클라우디아라는 아이의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눈이 떠질 수도 없고 앞을 못 보는 클라우디아라는 그 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없는, 그러나 사랑은 있지만 연약한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어 지옥에 갈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내가 내 아들 딸이 져야 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거기에 내가 죽어 내가 부활하여 내 자녀들을 살리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 성육신입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므로 죄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인 아빠, 죄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죄인이었으나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죄가 없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그 자리, 심판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성육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겸손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자가 못 됩니다. 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과 인간의, 신인 양성의 이 교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안 죽었네. 바로 안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몇백 년을 살다가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들, 인간은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죽음을 잠을 잔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잠을 잘 겁니다. 자고 났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요.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어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전파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옛날에 새벽송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구원 영생입니다. 인간은 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습니다. 장차 모든 인간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125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